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인데, 하갈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25번 정도 나오고 오늘 16장에서만 11번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 한 장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나 역대기를 보면, 역사서를 보면 어떤 사사들이나 어떤 왕들은 한두 줄로 기록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사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한 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갈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6장 전체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한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중심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 나라에 이민을 갔을 때 아브라함의 잘못된 꾀로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재물과 종을 주었는데, 그때 받은 여종이 바로 하갈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갈이란 여종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라의 여종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낳은 인물이지만, 특히 오늘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에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이야기이고, 인생사의 우여곡절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도 성경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큰 실패 이야기 속에서 엑스트라로 등장한 종의 신분을 가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땅도 또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짐승을 쪼개는 특별한 계약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아브라함도 동조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사레는 자신이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자녀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정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여주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는 여주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레의 실수, 잘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지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킨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셨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묵별같이 자손들이 많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여보, 지금 상황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좀 더 기다려보고 끝까지 기다려봅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사레의 말에 동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내가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낳아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얼씨구나 하면서 비록 종이지만 새 각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 부부가 중요한 자녀 문제를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좋은 의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을까요? 당시 풍습대로 종을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큰 잘못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로서 부적절한 방법이고 인간 중심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생각이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실수를 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금방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갈은 태도가 돌변하여 여주인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례를 어떻게 멸시하였을까요? 당시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면 대단한 치욕으로 생각하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신의 은총으로 생각했는데 하갈이 사례의 아픈 마음을 쿡 쑤시면서 자신의 임신한 배를 내밀면서 임신도 못한 여자가 여자인가? 노골적으로 멸시를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지 여주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례가 하찮은 여종의 모욕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퍼붓는 말이 나옵니다. 여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고 내가 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당신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기고만장하여 나를 멸시한단 말이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로 나와. 이렇게 따지고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말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한 발짝 물러서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자업자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얻으려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부부싸움과 가정불화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답답하고 인내의 한계가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처럼 실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행하다가 자업자득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도 교훈을 삼아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잘한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에 야기된 불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시고 하찮은 여종 하갈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다가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사레의 학대를 받아서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광야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도와주셨는데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살 것과 낳게 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면서 당장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없어지지 않고 강하게 살 것이니 걱정 말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도와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속하여 사고 파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여종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갈은 홧김에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지만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를 지내다가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었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잉태된 아기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나라에서 온 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아기를 임신하고 여주인과의 불화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주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을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세히 지켜보고 살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 도망을 하다가 광야 샘물 술길 샘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기 같은 하찮은 종을 보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 수하에 복종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훗날 이스마엘에게서 아랍 12개의 족속들이 나왔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멧이 출생하게 되고 14년 후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사레와 아브라함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사레는 하갈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맹숭맹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독하고 힘들어하지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약속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 하갈을 살펴주셨습니다. 하갈은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팔리다니고 물건 취급받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온 사람 없었고 아무도 살펴주는 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장래의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얼마나 많이 살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살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살펴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다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까지 살펴줬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여종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강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여 참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여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